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내야 될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 예수를 보여주고 경험시켜주고 나누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빛이 비추는 것으로 우리에게 비유해서 설명하고 계신데, 이 비친다는 말은 밝게 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개인과 가정과 이 사회의 어두운 불이 온갖 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생에게 가지셨던 그 창조의 계획, 그 뜻을 이루어내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님으로서의 유능함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을 더 사모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시간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치게 한다는 그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가운데 빛나는 삶인 거죠.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우리가 빛난다 하면은 보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석에는 광채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석을 소중히 여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를 정말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고 진정한 선함의 능력이 되는 이 예수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때에 그것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찾는 보석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짜 보석, 가짜에 쏘가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짜를 보고 진짜를 취하게 하는 그 역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이 빛을 비치게 하라는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안 돼요. 어떤 것도 어떤 이유도 나는 정당한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은 핑계일 뿐이고 그것은 용납이 안 되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내 기분이 어떠하든지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누구에 대해서든 어떤 상황에 대해서든 어둠을 몰아내고 예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비춘다는 말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걸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북한의 그 지하교회가 들켜가지고 처형을 당할 때에 그 동생이 먼저 죽고 그리고 형이 죽게 되었습니다. 교수형을 당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옆에 있는 그 집행관에게 이 형이 이야기합니다. 아저씨는 우리 동생도 죽였고 나도 죽일 것이고 우리 엄마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죽일 것이지만 아저씨를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저씨 깜짝 놀란 거야. 에? 누구? 예수님이. 이 소녀는 지금 빛을 비추는 거죠. 그 집행관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북한에 있었던 오래전에 있었던 그 일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수로 행하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곳에서 내가 진실하게 예수로 행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비춘다는 건 명령이에요. 명령은 이렇게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게 하라, 이 빛을 비치게 하라는 이 말씀은 또한 능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예수의 빛을 비추는 이것이 어떤 외부의 어떤 조건과 상황과 이유로 인해서 이것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그 이유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내가 받은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누가 나에게 그 사랑을 주었나요?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 그 누구에게서도 부모에게서도 받을 수 없었던 그 사랑을 하나님은 주셨고 그리고 계속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죠. 내 안에 그 감격, 그것이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춘다는 이 말씀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도 단수고 찬송도 단수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도 단수예요. 이거는 뭡니까?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니까 나는 성도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사명은 예수를 세상에 비추고 나누고 전달하는 자라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은 정말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인데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살라는 건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것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십시오.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지금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 비치게 한다는 이 말씀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의 빛을 전하도록, 그래서 세상이 그 빛을 보고 그 진리 가운데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세전에 이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로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시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의 빛으로 살고 싶다고,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고 싶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전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어린 소년이, 그 청소년이 그렇게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데반을 이야기하면서 대단하다 하는데 어린 소년도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사형수들도 죽어가면서 그 역사를 이룬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그 신의 작정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의 그 섭리, 그 창조주의 그 거룩한 계획, 그 설계도 그대로 살겠다고 딱 작정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그 겸손의 자리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꽃을 보면 감탄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부드럽고, 그런데 균형이 다 갖추어져 있고, 그 조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멋진 모습, 사람들은 그것을 그리면서, 그것을 노래하면서, 그것을 느낌을 고백하면서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그 신적 작정의 세계로 들어가겠다고 완전히 결단할 때에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멋진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외로움이 언제 끝나는가? 고독이 언제 끝나는가? 인생의 방황이 언제 끝나는가?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나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최고의 영광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 그러면은 그가 기뻐하시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내 마음에서. 작정으로. 그러면은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충만한 임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늘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고 우리의 인격 속에, 그리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옛날 코미디언 중에 영구 여기 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을 그냥 혼자 가만히 있는데 확 밀려오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데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막 끼어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이거야. 하나님 계속 끼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말이 많은 분인 자예요. 막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니무롯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의 길이라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서, 어디서부터? 내 마음 속에서부터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에 속으면 안 돼요. 설교하는 것, 사역하는 것, 이거는 은사예요. 그걸 쫓아가면은 솔로몬처럼 망할 수가 있어요. 근본은 성품이에요. 그 성품은 뭐냐? 혼자 있을 때 내가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가족에게. 가족 중에서 연약한 가족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범죄하고 넘어진 가족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교회 지체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그 권위와 질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온전히 해내면 세상을 굴복시키는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함으로 내가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래요. 제가 앞에 이야기한 그 소년, 세상을 몰라요. 왜냐하면 지하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죠. 그 아이가 학교를 나왔습니까? 그 아이가 무슨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동생도 그렇고 그 형도 그렇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그들이 있다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으로, 힘으로,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현상과 결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 이미 속은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 그리고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으로 지금도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받을 영광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영광,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난 특수한 피조물, 하나님보다 우리를 조금 못하게 하셔서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신 그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할렐루야. 내 인간적으로 뭘 잘해서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나의 교만과 나의 범죄와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겸손과 진실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고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영광이에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교회, 성도, 그리고 십자가의 길. 이것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하루가 바로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회복한 자들이고, 그리고 그 회복의 은혜와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으로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화평의 대사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여, 오늘 하루 그렇게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의 길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